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 문제를 다루게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죠. 불화 문제라든지 음란과 무절제한 결혼에 대한 문제, 세상 법정의 고사하는 문제, 또 은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15장에 보면 부활 문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이 서신을 보내서 여러 가지 조치들,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또 경책을 하고,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논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논증해 가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살피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2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미수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원들은 처음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정도 읽으시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자,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말인데, 첫 열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아니면 과일나무, 과실수 심어봐서 열매 좀 얻었나요? 남해중님은 잘 아시겠네? 자, 곡식을 가꿀 때 첫 것을 수확한다. 첫 열매. 오인이 첫 열매 언제쯤 따잡수셨어요? 금년에? 네? 언제쯤? 저는 6월 초쯤 따먹기 시작했고, 또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여름에 오면 이제 첫 열매부터 따먹기 시작하죠. 지금 가을 추수 때인데 논의 추수가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나가보면. 자, 추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작물을 갖고서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수확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 수확의 어떤 의미? 이 첫 것을 거두면 다음 것도 계속해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추수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약속이 시작과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 본격적으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다. 대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열매는 딱 거두고 끝! 그건가요? 본격적인 추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첫 열매라 그러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왜? 잠자다가 깨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간밤에 이렇게 주무시고 때가 되면 깨어나서 오셨죠? 영원히 못 깨어나면 큰일 날 뻔한 일이죠. 큰일 나는 일이죠. 그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약속의 시작이고 대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21절과 22절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유추인데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37페이지죠. 자, 20절은 부활의 첫 열매, 21절부터 22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추. 거기 21절에 보니까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거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건데 물론 하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하는 것은 하와를 포함해서 대표로 말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고 있죠. 이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대표성의 원리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무슨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육신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근데 차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23절부터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죠. 부활의 순서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로서 말이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부활이 있다. 언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재림시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 종말,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게 된다. 세상 종말을 말합니다. 또 남은 사람들의 부활, 그런 뜻이 아니고 부활은 끝났고 세상 종말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불신자들의 미래는, 그 운명은 논해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니까, 신자들에 관한 것만 말할 필요가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신자들의 부활의 순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그걸 언급하려면 다음 주에 살펴볼 천년왕국 때 요한계시록의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살펴볼 건데, 그때 불신자의 부활을 언급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불신자의 미래,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는 세상이 끝나게 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세상의 종말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읽을 차례죠? 이경주님 읽으셨던가? 이경주님, 그러면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24절 보니까 세상 종말인데,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해서 그가 모든 통치와, 거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하는 것은 천열매 되신 그리스도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신다. 통치를 말하죠. 지배. 맨 마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야, 죽음이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에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과 시대죠. 여러분, 죽는다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도 될 나이입니까? 저는 달라요, 감각이. 나이 같은 편이라 좀 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짧을 텐데, 아무리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죽음을 생각하면 흔들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예요.
정말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잖아요. 암이라든지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 고통을 당하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왼수예요, 왼수. 그 죽음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모태신앙으로 평생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나 그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으신 분인데 나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아. 아니 저분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80 넘으신 분인데 몸도 성찬하신 분인데 아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지 이러시더라고요. 죽음은 다 싫은 거예요. 원수예요. 죽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통곡하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 정복이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니까 죽음이 정복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절에 살핀 대로 그렇게 살펴봤지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다.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렇게 두시게 되는데 발 아래 두셨으니까 당신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27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 종말과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28절까지 있고 다음 29절 34절 신동길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동물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계속되는 부활에 대한 논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절 시작할 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대리세례에 관습이 있었어요. 대리세례. 대리 침례가 있었는데 대리 세례. 어떤 사람이 믿다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이지. 받았던 안 받았던.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관습이 있었느냐? 아이고 세례 안 받고 죽었네. 그래서 세례 안 받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남은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다니까. 옳지 않은 거지만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거기 보세요. 죽은 자들래, 이미 죽은 자들래야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래야 세례를 받느냐. 아니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내세가 없으면, 일단 한번 죽었으면 끝이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대신 세례받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 당시에 대리 세례받는 관습이 왜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대리 세례의 관습이 있지 않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세례받는 거 아니냐? 다음 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으면, 개념이 없으면 누가 대신 세례를 받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대리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다음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우리 강의 안에 38쪽에 위에 보면 그게 그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대인 논증. 그 대인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대인 논증이가. 이 대인이 아니네. 한자로 쓰면 이러네. 사람을 향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세례받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논증하고 있다. 옳지 않은 관습이지만 이걸 끌어들이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미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경우를 들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늘 위험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위험을 많이 당하고. 자, 그가 고난받은 이력서가 자기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거론하니까 자기도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래 한번 언급해 보겠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한 23절 정도부터 보면 고난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 바울 사도라 그럼 이런 걸 언급하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누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고 자랑하고, 아유, 내가요 사실 본의가 아닌데 말을 좀 합니다. 내가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습니다. 아니 40번 때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말, 즉 39번을 5번이나 맞았죠? 40번은 5번 하는 말, 40번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5번 때리라.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세면서 때리다가 그만 잘못해서 망하면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오버되는 거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딱 하나 제하고 39번 때리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39번 때린 거예요. 오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규정에서 이탈되는 거니까. 야, 5번이나 맞았어요. 39번 매를. 그럼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응? 아이고, 195번. 3번 태장으로 몽둥이로 두들기만, 1번 돌만, 3번 파선하고, 파선이 뭐죠? 배가 깨지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일주야가 뭐죠?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일주 동안, 아니에요. 일주라는 말은 일주야.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말이에요. 하룻밤, 하루낮. 하루, 밤부터 시작해서 낮. 종일토록 하루를 기록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오염과 강도의 오염과 동족의 오염과 이방인의 오염과 신의 오염과 신의 오염이 뭐죠? 신의가 내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신의 하는 신의 도시에서도 이렇게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고난의 이력서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날마다 이렇게 죽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 같은데, 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에베소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랬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절제한다. 내일 죽을 테니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내일 죽을 수 있지만 부활할 때가 있으니까 절제하며 산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나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건 이 땅에서 삶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스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감수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다시 되살아나겠죠.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부정돼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본문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참 좋은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잠자면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듯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리라. 바울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들면서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속지 말라. 그게 아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자, 성춘향과 이도령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성춘향이 이도령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변사또가 나에게 한밤 와서 수종들라. 이도령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수절하는 것이잖아요. 깨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수종들라. 변사또에 굴복하는 거 아니죠? 광화로 가보셨어요? 남원에? 성춘향, 이몽룡 실제 인물은 아니고 그렇게 서서를 쓴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성춘향이 이몽룡을 과거 급제에서 만날 날을 생각하면 몸을 이렇게 지키듯이, 절개를 지키듯이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여러분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한다. 자, 다음 35절부터 길게 우리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우리 부활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박지은 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거기까지. 자,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부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새로운 질문이 나오고,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두 가지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두 가지 새로운 질문이 35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것 같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상해서 이렇게 답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36절부터 보면 씨와 몸의 유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그가 씨가 죽음으로 해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씨를 뿌림으로 해서 그 씨가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새싹이 돋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씨와 몸을 그렇게 유추해서 말하는데, 자, 여러 가지 형체의 몸이 있듯이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는 어떤 몸으로 오냐? 부활체의 본질에 대해서 42절부터 49절에 말하고 있는데, 남혜정님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리에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녹든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수영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수영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수영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묽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 35절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냐? 부활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45절부터 그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거기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우리 육신이 썩지만 썩지 않냐. 부활체는 썩지 않는 것이다. 네. 첫째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내 것을.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게 첫 번째죠. 우리 장례 치르고 무덤에 묻히면 다 썩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보표해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인데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욕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한 것. 어떤 면에서 우리 육신은 비천한 몸이 낮은 것이 이런 의미. 육신이 비천하고 낮은 몸. 그러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예수님처럼.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 참 약하잖아요. 어때요? 약해서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져.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덩치 조그만 가시에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그거 꺼내자면 파내자면 어이구 아파서 못 견뎌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자, 감기에 하나 정도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감기 정도, 바이러스에 약해서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약해서 고단하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병들고 약합니다. 이런 약한 육신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 자, 육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신령체가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본질이에요. 썩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것이다. 신령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몸이다. 이것이 부활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자의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죠?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부활한 사람들과 똑같이 호련히 변화된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체와 똑같이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된다. 성경에 어디 있죠? 자,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1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편히 다 변하니. 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 변화를 가리킨 것이죠.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주님 재림 시에 나팔 소리가 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도 변화된다.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1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옥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이미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13절부터 17절이잖아요.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대로 똑같이 호련히 변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부활체는 똑같아요. 그 본질이 네.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자, 그래서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사망이 정복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어서 54절 정도부터 이경주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사망에 삼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망이 정복된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는데도 사망이 정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삼키니까.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사망에 승리하는 것이 없다. 패배당한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쏘는 것 같은 그것이 없겠다.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감사와 결론적인 권면이죠.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내가 그렇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왜 흔들리고 있었느냐? 부활신앙에 대해서 왜 요동하고 있었느냐?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부활에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겠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부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우리 강연에 보면 38쪽에 요한계시록의 이슈들. 자, 다음 주간은 수학여행 관계로 쉬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주간 18일에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슈를 오늘 잠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살핀다고 하면 뭔가 좀 기대가 안 되나요? 됩니다. 왠지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기대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 한 학기 배우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걸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서너 가지 쟁점되는 이슈만 이렇게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다음 어느 분이 읽으실 차례죠? 신동일님 한번 읽어보세요. 3절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자, 요한계시록의 이슈를 크게 제가 네 가지만 살피는 것인데 첫째는 그 강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해석 문제. 첫째는 시기예요. 당대에 관련된 것이냐 미래에 관련된 것이냐. 약간은 당대에 해당되는 것이면 대부분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보는 미래 해석법이 가장 타당하다.
자, 그 당대에 관련된 것들이 다소 있지만 대부분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이후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미래 해석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비유적이냐, 또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는 집단들이 있죠. 이단들 중에. 네. 그게 맞느냐? 아, 그건 상징적으로 보는 게 맞느냐? 그걸 다루겠습니다만, 비유냐? 어려워요.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는데 왜 안 쓰셨는지 한번 이제 지금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자, 타임머신 타고 한번 칼빈 선생님에게 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쓰셨죠? 한번 카톡으로 문의하시든지 전화해 보시든지. 요한계시록을 섣불리 주석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 비유로 봐야 되는지 등등 직유인지 은유인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회사역에 수종 들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2번 정도 했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할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 비유로 봐야 된다, 비유도 직유냐 은유냐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에 수종될 때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칠 때 함부로 쉽게 그렇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건 문자적인 거야, 이건 상징적으로, 이건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이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시기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살피고, 다음에는 천년왕국 문제,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자, 1절부터 박주희님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된 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에게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만물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7절까지만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나 살펴보세요. 몇 번? 오늘 제대로 잘 맞추는 사람이 점심밥 2그릇 잡수를 자격이 됩니다. 천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죠? 몇 번? 자, 7번. 이경민님. 신영님. 5번. 박진님. 4번. 몇 번? 다 틀렸어요. 아무도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6번. 2절에 몇 번이죠? 1000. 한 번 나오고 3절에 또 나오고 4절에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그럼 모두 몇 번? 6번.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번이었어? 2그릇, 3그릇 찾으시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종이 울었으니까 수학여행 다녀오시고 18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